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온 끝에 이제 바로 눈앞에 그 땅을 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26장에 이르러 보니까 감사의 자리를 잊지 말고 회복하라, 그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본래 농사를 짓던 우리나라는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가을에는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네 삶의 환경과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던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반기에 보리 농사를 마치고 나면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야외에서는 이제 우리가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웃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예배 때나 설교 때 이렇게 보면 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스크 벗은 얼굴 잘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바깥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작품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웃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웃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또 올려보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저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지요. 도무지 자격 없던 저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말고는 다르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작고 또 보잘것도 없는 그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요.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 그 한 가지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보면 무생명들의 아주 작은 십자가 은혜도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 그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잘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우리 교회 식당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비빔밥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구역교회로 모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을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남신도들 혹은 여신도들 혹은 우리 곽기관들 함께 이 섬김과 나눔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또 사무실에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서로를 섬겨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축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5개를 받으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그럽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오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그때에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먹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사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축사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우리 다니엘 디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운동선수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연예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 자신이 가장 빛나게 될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통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시절부터 이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신앙의 원리를 책으로 기술을 했는데 그렇게 애써서 책을 기술하고 나면 그 책의 마지막에다가 꼭 이런 글자를 남겨놓았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그 글씨를 새겨놓았다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이 책을 남겼다 그렇게 새겨놓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이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이 한 해의 절반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때때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벗었을 때에도 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이렇게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이 땅은 사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가리켜서 한결같이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바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짓게 된다면 그 만물을, 그 처음의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해 놓으신 곳, 그 성막에다가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약속의 땅, 성경 속에서는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대단히 척박한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가에 있던 평야지대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부 산악지대에 거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서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 나일강의 하류 지방이었어요. 보통 나일강 삼각지라고 불렀던 아주 비옥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발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면 채소밭의 물을 아주 쉽게 댈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산과 골짜기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온전히 흡수해버리기만 했던 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가나안의 땅,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불렀던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땅이 걸고 척박한 것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환경이나 조건들이 어떠할까,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이 약속의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니면 원망해도 좋을 땅인가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다 약속의 땅인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지요. 롯이 자기의 눈에 볼 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척박한 땅 헤브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롯이 약속의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그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땅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땅이라야 약속의 땅인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6장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 언급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면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람의 태생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아람 지역이었던 하란으로 도망을 쳐서는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방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 방랑했다라는 말도 우리가 뜻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위험에 직면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오베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해 있던 야곱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 가족의 수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 장정들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이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현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과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강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서로 두 개를 딱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5절의 말씀은 그렇게 읽으시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본래 이 민족은 방랑했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합니까?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졌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던가 하는 것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모세가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7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 고통과 신고와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고가 있었다 그래요. 아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육체적인 중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압제가 있었는데 라하츠라는 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로부터 인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 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펴신 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을 하고 이삭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 축복을 해주었던 말씀의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하늘의 이슬처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슬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특별히 새벽 이슬을 맞아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 이슬이라는 것은 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는 우리를 한꺼번에 확 적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 속에 우리가 때로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은 바로 그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온전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처럼 만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은혜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말씀 속에는 참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시트라는 말인데요, 첫째라는 뜻이에요. 끝이라는 말에 대비해서 첫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열매를 가리키고 가장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열매를 드려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찬양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는 동안에 조용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좀 빠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청년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뺨에다가 손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찬양 집회가 끝이 났어요. 찬양 집회가 끝이 난 다음에야 이 찬양 인도자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이 다른 한 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수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청년에게는 조용할 때 손을 드는 모습이나 빠른 찬양을 할 때 자기 뺨을 토닥토닥 두드렸던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였던 것입니다.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야 이 찬양 인도자들은 가장 아름다웠던 만물을 드렸던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게 되었다 그래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고백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감사의 자리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성도님들, 감사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물질과 마음의 첫 열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감사의 온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11절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감사가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받았으니까 내 혼자서 누리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받았으니까 나도 누리지만 나누기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빵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적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빵을 훔쳤니? 그러자 소년이 말하기를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판사가 다시 묻기를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었느냐? 엄마는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소년이 말하기를, 저에게는 지금 자리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만 계십니다. 그리고 10살짜리 동생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판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신 채 한참을 있더니만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던 그 소년을 향해서 내가 한 짓은 5달러짜리 벌금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자기 지갑에서 5달러를 꺼내어내었습니다. 이 5달러는 너 같은 아이가 굶주리고 있는 동안에 고급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나에 대한 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석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벌금을 내셔야 된다면 이 모자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가 사람들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곳에 돈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판사가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모자에 있는 돈을 받으렴. 그리고 이 모자에 있는 5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할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판사의 지혜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은 복, 우리의 이웃들과도 아름답게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동안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온전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별되어 있는 만물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모든 축복,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